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제1부 사문들 곁에서. 그날 저녁 시타르타와 고빈다는 고행자인 깡마른 사문들을 따라잡았고 그들과 동행하며 순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문들은 두 사람을 받아들였다. 시타르타는 길에서 마주친 한 가난한 브라만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었다. 그는 이제 치부를 가리는 네이만 입고 어깨에 꿰매지 않은 흑빛 천만 거쳤을 뿐이다. 그는 하루에 딱 한 번 식사를 했고 끓이거나 삶은 음식은 먹지 않았다. 그는 보름 동안 단식을 했다. 그는 28일 동안 단식을 했다. 그러자 허벅지와 볼에서 살이 빠졌다. 튀어나온 두 눈에서는 불꽃 같은 꿈들이 나풀거렸고 앙상한 뼈만 남은 손가락에서는 손톱이 길게 자라났으며 턱에는 거칠거칠한 수염이 덥수룩해졌다. 여자들과 마주칠 때면 그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도시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지나갈 때면 그의 입은 멸시의 감정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것을, 제후들이 사냥을 하러 나가는 것을, 상을 당한 사람들이 망자를 애도하는 것을, 매춘부들이 몸을 파는 것을, 의사들이 아픈 자를 치료하려 애쓰는 것을, 사제들이 파종 날짜를 정하는 것을,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눈길 한 번 줄조차 가치 없는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것이 거짓의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의미와 행복,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었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은 부패해 있었다. 세상은 쓴맛이었다. 삶은 고통이었다. 시타르타에게는 하나의 목표, 오로지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비우는 것, 갈증을 비우고 소망을 비우고 꿈을 비우고 기쁨이나 고통을 비우는 것이었다. 자아를 죽이는 것,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것, 마음을 비운 상태로 안식을 얻는 것,
자아를 초월하는 묵상을 하면서 경의의 세계를 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목표였다. 일체의 자아가 극복되고 소멸될 때, 마음속의 모든 욕망과 충동이 침묵할 때, 그때 비로소 가장 궁극적인 부분, 자아를 토탈한 존재의 가장 심오한 부분, 그 위대한 비밀이 깨어날 것이었다. 시타르타는 바로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고통과 목마름으로 온몸이 달아오는 대로 온몸이 달아오르는데도 말없이 서 있었다. 어떤 고통도 어떤 갈증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그는 우귀에도 말없이 서 있었다. 머리카락에서부터 얼어붙은 어깨, 얼어붙은 허리와 장단지를 타고 빗물이 흘러내리는데도 이 속죄자는 어깨와 다리가 더 이상 한기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 고요해지고 조용해질 때까지 그렇게 서 있었다. 또 그는 말없이 가시덤불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기도 했다. 화끈거리는 살갗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골문 상처에서는 고름이 흘렀다. 그런데도 시타르타는 더 이상 피가 흘러내리지 않을 때까지, 더 이상 무언가에 찔리는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더 이상 화끈거림도 느끼지 못할 때까지 꼿꼿하게 미동도 않고 그대로 있었다. 시타르타는 단정한 자세로 앉아 호흡을 아끼는 법을 배웠다. 아주 적은 호흡으로 뱉어내는 법을 배웠고 호흡을 아예 멈추는 것을 배웠다. 그 호흡법부터 시작해 심장 박동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웠고 심장 박동을 줄여나가 마침내 박동이 매우 드물거나 거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법을 배웠다. 시타르타는 사문 중 최고 연장자의 가르침을 받아 새로운 사문의 규범에 따라서 자아를 벗어나는 법을 연습하고 침잠을 연습했다. 외가리 한 마리가 대나무 숲 위로 날아갈 때면 시타르타는 외가리를 자신의 영혼송에 받아들여 스스로 한 마리 외가리가 되어 숲과 산 위로 날아올랐고 물고기를 잡아먹었으며 외가리가 겪는 굶주림을 겪고 외고리가 웃는 소리로 울고 외가리의 죽음을 겪었다. 죽은 자칼 한 마리가 모래톱에 쓰러져 있으면 시타르타의 영혼은 그 시체 속으로 들어가 죽은 자칼이 되어 모래톱에 누웠고 그 몸은 부풀어 오르고 악취를 풍기며 부패해 갔다. 그러다 하이에나에게 갈갈이 찢기고 독수리한테 물어뜯겨 살갗이 벗겨지고 급기야 뼈다귀만 남아 먼지가 되어 들판에 흩날렸다. 그리고 나서야 시타르타의 영혼은 되돌아왔다. 이미 한 번 죽고 부패하고 먼지가 되었으며 애처로운 윤회의 고통을 맛본 그 영혼은 이제 마치 사냥꾼처럼 새로운 갈증을 느끼면서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는 틈새를, 인과응고가 끝나는 지점을, 고통 없는 영겁이 시작되는 틈을 노리며 기다렸다. 그는 자신의 감각을 죽이고 자신의 기억을 죽였으며 자아에서 빠져나와
수천 가지의 낯선 형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는 짐승이 되고 부패한 시체가 되고 돌이 되고 나무가 되고 물이 되었으나 깨어날 때면 늘 다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해가 떠 있거나 달이 빛나고 있었고 그는 다시 그 자신이 되어 윤회의 사슬에 묶여 있었으며 다시 갈증을 느꼈고 갈증을 극복하고 나면 또다시 갈증을 느꼈다. 시타르타는 사문들과 함께 지내며 많은 것을 배웠고 자아에서 벗어나는 여러 길을 익혔다. 그는 고통을 통해, 다시 말해 자발적으로 고통, 굶주림, 갈증, 피로를 경험하고 극복함으로써 자아에서 벗어나는 길을 시도해 보았다. 그는 명상을 통해 모든 심상에서 감각을 해방시킴으로써 자아에서 벗어나는 길을 시도해 보았다. 그는 그 길들을 비롯해 다른 여러 가지 길을 익혀 수천 번이나 자아를 떠나 보았고 몇 시간 동안 그리고 며칠 동안 무아의 경지에 머무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 길들은 자아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음에도 끝에 이르면 결국 다시 자아로 돌아왔다. 시타르타는 수천 번 자아로부터 도망쳐 무의 세계에 머무르기도 하고 짐승이나 돌 속에 머물러 보기도 했지만 자아로 돌아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햇빛 속에서나 달빛 속에서, 그늘에서 또는 빛 속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자신이 스타르타가 되어 자신에게 부과된 윤회의 고통을 다시 느끼게 되는 그 시간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었다. 시타르타의 곁에는 그의 그림자인 고빈다가 늘 함께하며 그와 같은 길을 갖고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두 사람은 봉사와 수행에 필요한 말 외에는 서로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다. 때로는 둘이서 자신과 스승들이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 탁발을 하러 다니기도 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고빈다? 언젠가 탁발을 하러 나섰을 때 시타르타가 물었다. 우리가 많이 나아갔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목표에 도달한 것일까? 고빈다가 대답했다. 우리는 배워왔고 더 배워나갈 걸세. 자네는 위대한 사문이 될 거야, 시타르타. 자네는 어떤 수련이든 어찌나 빨리 익히는지 연로한 사문을 쫓아 자네를 보며 아주 경탄했어. 자네는 언젠가 성자가 될 거야. 아, 시타르타. 시타르타가 말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친구. 내가 이날 이때까지 사문되게 배운 것 정도는 더 빠르고 더 간단히 배울 수도 있는 것들일 테니까. 친구, 그런 것들은 매춘부가 있는 술집에서 또는 마부나 노름꾼한테서도 배울 수 있을 걸세. 고빈다가 말했다. 시타르타는 지금 나한테 농담을 하고 있군. 어떻게 자네는 침장을, 어떻게 자네는 호흡을 멈추는 법을, 어떻게 자네는 배고픔이나 고통에 대한 무감각을 그곳에 비천한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
그러자 시타르타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침잠이라는 것이 대체 뭔가? 육체를 떠난다는 것이 뭔가? 단식이라는 것은? 호흡을 멈춘다는 것은? 그것은 자아로부터 도망치는 것. 자아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 고통과 삶의 무의미함을 두고 잠시 자신을 마비시키는 거야. 그렇게 도망치는 것, 그렇게 잠시 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은 여인 속에 머무는 소몰이꾼이라도 곡주 몇 잔이나 발효된 야자수를 마시면 발효된 야자수를 마시면 발견하게 되는 길이지. 그런 순간에는 그 사람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느끼지 못하고 더 이상 삶의 고통도 느끼지 못하며 일시적인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단 말이네. 그 사람은 고작 곡주 몇 잔을 마시고서 시타르타와 고빈다가 오랜 수련 끝에 육체에서 벗어나 머무는 무아 상태 같은 경지에 이르는 거야. 사실이 그렇다네, 고빈다. 고빈다가 말했다. 이복의 친구, 자네는 말을 그렇게 하지만 시타르타는 소몰이꾼도 아니고 또 사무는 술수연뱅이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 술꾼도 마비 상태에 들어가고 또 잠시 도피하고 휴식을 얻을지도 모르지만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이전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 이전보다 더 현명해진 것도 아니고 새로운 지식을 쌓은 것도 아니고 몇 단계 더 올라간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일세. 그러자 시타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잘 모르겠군. 한 번도 술꾼이 되어본 적이 없거든. 그렇지만 나 시타르타는 여러 수련과 침잠 속에서 단지 일시적인 마비 상태만 체험했을 뿐이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예지나 해탈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고 있어. 아, 고빈다.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네. 그리고 또 어느 날 동료 사문들과 스승들을 위한 양식을 구하러 다닌 고빈다와 함께 숲을 떠나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시타르타는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고빈다? 우리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우리가 정말 깨달음에 다가가고 있는 걸까? 우리가 정말 구원에 다가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고 있다 여기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게 아닐까? 고빈다가 말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어, 시타르타. 그리고 아직도 배울 게 많지. 우리는 제자리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어. 우리가 걷는 길은 나선형이고 우리는 벌써 여러 단계를 올라온 거야. 시타르타가 대답했다. 자네는 우리 중에서 가장 연로한 사문, 우리가 존경하는 스승의 연세가 얼마쯤 되었을 것 같나? 고빈다가 말했다. 가장 연로한 분은 아마 60살쯤 되었을 테지. 그러자 시타르타가 말했다. 그분은 나이가 60인데도 아직 열반에 이르지 못했어. 그분은 70이 되고 80이 될 테고 자네와 나, 우리도
그분처럼 나이가 들 때까지 수련을 계속하고 단식도 하고 명상도 할 테지.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열반에 이르지 못할 걸세. 스승도 이르지 못하고 우리도 이르지 못할 거야. 고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문 가운데 아마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열반에 이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위안을 얹기도 하고 마비 상태에 빠지기도 하며 스스로를 기만하는 기술을 익히지.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인 것, 길 중의 길은 발견하지 못할 걸세. 제발 그런 무시무시한 말은 그만두게, 시타르타. 고민다가 말했다. 대체 왜 학식을 갖춘 저 많은 이들, 저 많은 브라만들, 엄격하고 존경할 만한 저 많은 사문들, 저 많은 구도자들, 저 많은 열성적인 자들과 저 많은 성스러운 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길 중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건가? 하지만 시타르타는 냉소와 슬픔이 한껏 묻어나는 목소리로, 다시 말해 조용하면서도 다소 슬프고 다소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고빈다. 자네의 친구는 곧 자네와 함께 오랫동안 걸어온 이 사문의 길을 떠나고자 하네. 고빈다. 나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 기나긴 사문의 길에서 나의 갈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 나는 항상 깨달음에 목말라 있었고 항상 질문을 가득 품고 있었지. 나는 해마다 브라만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해마다 성스러운 베다 경정들을 뒤적이며 이 문을 풀어보고자 했어. 고빈다. 내가 코뿔소나 침팬지에게도 물어봤어도 지금 이 정도에 다다르고 이만큼 현명해지고 이만큼의 효과는 거두었을 거야. 고빈다. 나는 이토록 많은 시간을 들였으나 아직도 인간은 아무것도 학습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했네. 사실 내가 보기에 이 세상에는 배움이라고 일컫는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 친구여, 오로지 하나의 알만이 존재할 뿐인데 그것은 도처에 있는 아트만이며 내 안에, 자네 안에, 그리고 모든 존재의 안에 있지. 이제 나의 이러한 알에 이르는 데에 가장 큰 방해물이야말로 알려고 하는 의지, 배움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자 고빈다는 걸음을 멈추고 두 손을 치켜들며 말했다. 시타르타, 그런 말로 친구를 불안하게 만들지 말게. 정말이지, 자네의 말은 내 마음속 불안을 일깨우는군. 한번 생각해보게. 자네 말대로 배움이라는 것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성스러움은 무엇이고 브라만 계급의 존엄성은 무엇이며 사문의 신성함은 무엇이란 말인가? 시타르타, 자네 말대로라면 이 지상에서 신성한 것, 가치 있는 것, 존중할 만한 것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고빈다는 시구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한 구절을 웅얼거렸다. 깊은 생각에 잠겨 정화된 정신으로 아트만 속으로 침잠하는 자. 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말이 없었다. 그는 고빈다가 자신에게 한 말을 생각하면서 그 말에 궁극적인 의미를 헤아려 보았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 그래, 우리에게 신성해 보이는 모든 것 중에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남아있을까? 과연 무엇이 신성한 것으로 밝혀질까?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두 젊은이가 사문들 곁에 머물며 함께 수행한 지 어느덧 3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직감정적으로 어떤 소식, 어떤 소문, 어떤 풍문이 들려왔다. 고타마라는 인물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숭고한 자, 부처로서 자기 안에서의 세상의 고통을 극복하고 윤회의 순례바퀴를 멈추게 한 이라고 했다.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가르침을 베풀면서 온 나라를 돌아다니는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집도 없고 처자도 없었으며 고행자가 입은 누런 가사만 걸쳤는데도 이마가 밝게 빛나며 축복을 입은 자여서 브라만들과 제후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배움을 청한다는 것이다. 이런 풍문, 이런 소문,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 한기처럼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갔고 도시에서는 브라만들이 그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숲에서는 사문들이 그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리하여 고타마라는 이름, 부처라는 이름은 두 젊은이의 귀에 거듭 들려왔는데 호의적인 말과 악의적인 말, 칭송하는 말과 비방하는 말이 모두 있었다. 온 나라에 페스트가 창궐했을 때 어느 지방에 어떤 인물, 어떤 현자, 어떤 도통한 인물이 나타나 말 한마디로, 입김 한 번으로 모든 병자를 치유하는 일이 생기면 그 소문은 온 나라에 퍼지고 누구나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며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믿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 소문을 의심하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그 현자, 그 구원자를 찾아 나서기 마련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카족 출신 현자인 고타마, 그 부처라는 인물에 대한 풍문, 그 향기로운 풍문 역시 온 나라로 퍼져나갔다. 신봉자들에 따르면 부처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고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며 이미 열반에 도달해 다시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으로 되돌아올지도 더 이상 현상계의 탕류에 빠져들지도 않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악마를 물리쳤으며 신들과 대화도 나누었다는 등 그에 관한 놀랍고 믿기 어려운 말이 수없이 떠돌았다. 하지만
하지만 그의 적대자들이나 그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타마라는 자가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제사를 등한시하며 학식도 없고 수행이나 금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허무맹랑한 유혹자라고 주장했다. 부처에 관한 소문은 달콤했고 그 풍문에서는 사람을 매료시키는 마법의 향기가 났다. 세상은 병들고 삶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는데 이 풍문에서는 한 줄기 샘물이 쏟아나는 것 같았고 위안을 담은 부드러운 복음, 고상한 약속으로 가득한 복음이 울리는 것 같았다. 부처의 소문이 들리는 곳 어디에서나 인도 전역에서 젊은이들은 귀를 기울였고 동경을 느끼고 희망을 느꼈으며 부처, 숭고한 자, 석가모니의 소식을 가져오는 순례자나 이방인은 누구나 도시에서든 시골에서든 브라만의 아들들에게 환대를 받았다. 부처에 관한 소문은 숲속의 사문들에게도 시타르타와 고빈다에게도 물방울이 떨어지듯 한 방울 한 방울 서서히 전해졌는데 모든 불방울에는 희망과 의욕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사문 중 최고 연장자가 그 풍문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최고 연장자는 이 부처라는 인물이 이전에 고행을 하는 자로 숲속에 살다가 사치와 속세의 쾌락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는 그 고타마라는 인물을 대단찮게 여겼다. 오 시타르타, 한 번은 고빈다가 친구에게 말했다. 오늘 마을에 다녀왔네. 어떤 브라만이 자기 집에 와달라고 나를 초대했었거든. 그 집에는 마가다 왕국에서 온 브라만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눈으로 직접 부처를 보았고 부처의 가르침도 들었다고 하더군. 그 말을 듣자 정말이지 숨이 막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았어. 그리고 혼자 생각했지. 나도, 우리 두 사람도, 시타르타와 나도 완전히 그 완전한 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야. 어떤가 친구, 우리도 그곳에 찾아가 부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들어보지 않겠는가? 시타르타가 말했다. 오 고빈다. 나는 항상 친구 고빈다에게는 언제까지나 사문들 곁에 남아있을 거라고 60살, 70살이 되어도 사문에게 어울리는 기술과 수련을 익히겠다는 목표에만 매진할 거라고 생각했다네. 그런데 내가 고빈다를 너무 모르고 있었군. 친구의 마음을 잘 몰랐던 거지. 내 소중한 친구여. 그러니까 자네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어 부처가 주는 가르침을 주는 곳을 찾아가려는 것이군. 고빈다가 말했다. 자네는 사람 놀리기를 좋아하는군. 그래, 마음껏 놀려보게 시타르타. 하지만 자네 마음속에도 부처의 가르침을 들어보고 싶은 충동, 그런 욕구가 있지 않나? 그리고 나한테 언젠가 사문의 길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말한 적도 있지 않은가? 그러자 시타르타는 특유의 미소를 짓고
슬픔과 냉소의 그림자가 드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고빈다. 잘 말해 주었네. 자네 기억이 맞아. 자네는 나한테서 들은 다른 말도 아마 기억하고 있겠지. 내가 가르침이나 배움의 불신을 갖고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 스승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었다고 한 것 말이야. 사랑하는 친구, 어쨌거나 나도 그분의 가르침을 들을 용의가 있어. 물론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그분 설법 가운데 최고의 열매를 이미 맛보았다고 생각하지만 고빈다가 말했다. 자네가 그럴 생각이 있다니 기쁘군.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는 아직 고타마의 설법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의 설법 가운데 최고의 열매를 알 수 있다는 말인가? 시타르타가 말했다. 우선은 이 열매를 맛보고 그 다음 것을 기다리도록 하지, 고빈다. 우리가 벌써 고타마에게 받은 열매란 바로 그 사람이 우리를 사문들 곁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우리에게 다른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지는 친구여, 조용한 마음으로 기다려보기로 하세. 바로 그날 시타르타는 사문 중 최고 연장자에게서 그곳을 떠나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알렸다. 그는 젊은이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와 겸손함을 모두 갖추고 이러한 결심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최고 연장자는 두 젊은이가 자신을 떠나려는 데에 분노를 드러냈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거친 욕설을 해댔다. 고빈다가 깜짝 놀라며 당황하자 시타르타는 고빈다의 귀에 입을 갖다 대고 나직히 속삭였다. 이제 내가 저 늙은 사문한테서 그래도 뭔가 배웠음을 보여주겠네. 시타르타는 그 앞에 바싹 다가서서 온 정신에 집중해 늙은 사문의 시선을 자신의 시선으로 제압하고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의지에 굴복시켜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말문을 닫게 만들었다. 늙은 사문은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두 눈을 움직일 수 없었으며 의지가 마비되었고 두 팔은 축 늘어졌다. 그는 시타르타의 마법에 힘없이 굴복당했다. 늙은 사문의 생각은 그렇게 시타르타의 생각에 짓눌려 그는 결국 두 젊은이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늙은 사문은 여러 번 몸을 숙여 축복하는 몸집을 취했고 떠나는 그들을 향해 더듬거리는 말투로 경건하게 행운을 빌어주었다. 두 젊은 사문은 감사하다고 화답하고 마찬가지로 행운을 기원하는 말을 남기고는 작별 인사를 올린 후 그곳을 떠났다. 길을 가던 중 고빈다가 말했다. 오 시타르타, 자네는 내가 알던 것 이상으로 사문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군. 늙은 사문을 마법으로 사로잡는 것은 어려운 일,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 정말이지, 자네가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면 얼마 있지 않아 물 위를 걷는 법도 배웠을 걸세. 나는 물 위를 걷고 싶은 마음은 없네. 시타르타가 말했다. 늙은 사문들이라 그따위 기회에 만족하라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제1부. 사문들 곁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